홀로 찬양받게 합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 새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새 걸음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과 함께 마이가 시리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12번째 시간이에요. 12번째 우리 마이가 시리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네, Better Love입니다. Better Love. 마이가 시리즈 12번째 시간,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리고 회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대기,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아들 이삭과 함께 드디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22장, 지금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114세에서 조금 많으면 120세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고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한량없는 내가 싸질러 놓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치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고 원했던, 드디어 나의 아들이, 나의 정식적인 아들이 기다리고 고되고 포기하고 다른 편법을 썼기도 했을 그때에 오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문 22장에서 이삭을 21장에서 주시고요, 22장에서 이삭과 함께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정점,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22장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명령,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는 뭐냐면 이삭을 주신 날 이후예요. 21장 이후인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랑하는 아이 이삭을 줍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에요. 진정한 웃음을 가지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 일 후에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고 또 기도했고 소망했고 방법을 구해받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받았는데 이것이 없으면 힘들고 이것이 없으면 슬프고 이것이 없어서 아팠고 이것이 없어서 괴로웠던
이삭, 아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이라는 건요, 이제 아름답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줬다가 뺏는 것도 정도 것이지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시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인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외부적인 아니면 내 내면 속에 사단의 공격이라면, 영적인 전투라면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나는 이걸 꼭 지킬 수 있고 내가 이걸 믿음 다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노력할 거야, 너는 꺼요 라고, 이렇게 영적인 전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남일이니까 우리가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남일이라고 느껴지면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제3자로서 성경을 가진 자로서 이 결과를 아는 자로서 이걸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고 내가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별로 와닿지 않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번제로 이삭을 드리길 원하시는 걸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남일이면 별로 괜찮다 싶어요, 멋있다 싶어요,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내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로남불 같은 거예요. 부담스럽고요, 부담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되게 급진적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 그러는 거냐면요, 너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했을 때 이삭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아들이 없어요, 다행히 나는 딸이네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 이삭의 뜻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한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 내가 내가 낫지 못하는 그 병, 그래서 너무 아팠고 매일 약에 시달렸고 병원을 전전했던 그 일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다렸던데 안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나 이것만 있으면 뭐 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 이거 없으면 나 끝장이야, 나 이거 없으면 죽는 것보다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삭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뭐 진로일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그게 직장일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누군가는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웃을 수 있어, 다른 거 다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돼, 나 행복하거든 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삭. 직업일 수 있겠고, 돈일 수 있겠고, 건강일 수 있겠고, 관계일 수 있겠죠. 성공, 결혼, 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데 그걸 주셔서 또 행복한 그것만을 보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오늘 콜링처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고 싫고 그냥 무시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길 바라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직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준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은 왜 외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단서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무게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나오미, 나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말 고대했던 그것만 있으면 괜찮겠다고 했던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가지고 온 21장부터 22장 사이에는요 10년 이상, 많이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요. 그만큼 지금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 혹은 청년 정도 돼요. 왜냐하면 땔감을 들고 아버지랑 함께 번제를 올라갈 만큼의 힘을 가진 청소년, 청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와 십수년을 살고 그 아이와 함께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콕 집어서 말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시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는 시험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그리고 누군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훈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행복하게, 축복이 축복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은, 훈련은 힘들어요. 하기 싫기도 하고요. 땀이 나고 힘들고 헐떡거리고 괴롭고 몸이 아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체 이 코치가, 감독이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시키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플레이만 하고 싶은데, 나는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놀고만 싶은데 왜 대체 왜 나에게 갑자기 바이블 러닝을 시키는 거지? 갑자기 왜 기도를 시키는 거지? 갑자기 왜 내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 아이패드를 부숴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핸드폰을 빼앗겼던 경험. 가만히 보면요 기분은 나빴는데 왜 그랬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삶, 잘못된 삶. 그러니까 화난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핸드폰을 뺏어버려요. 압수라는 걸 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자신이 줬던 걸 자신이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취직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도가 응답받네요. 이삭을 받은 거예요. 웃음,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곳에 살아내요. 살아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렇게 하다가 바빠지고 일이 많고 시간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느 한 분이 내 삶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축복은 받았는데 축복을 주신 분이랑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핸드폰을 부모가 마치 빼앗듯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을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받았던 축복이 있으면서 그것으로 응답받았다고 고백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만 보고 축복만 누리며 살다 보니까 축복을 주신 분, 그 출제자 그리고 공급자 되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잘 돼요. 사람들이 말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월급도 오르고요, 진급도 하고요, 이직도 하고요, 막 박수도 받고요, 스카우트도 당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승리에 마치 취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릴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시 세워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게 하세요.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뭔가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전부인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가 더 이상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기다렸던 그에게 줬던 걸 뺏어버리죠. 마틴 루터는요, 이 장면에 어떤 걸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신이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살아갈 동력이 되세요? 그것을 마틴 루터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 자식 때문에, 나 이삭 때문에 나 행복하고, 나 이삭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날 힘이 생겨. 나 이삭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 거야. 나 이삭 때문에 참는다. 내가 진짜 내가 이삭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거야. 그게 당신의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은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혼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식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아름다운 허니문이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삭,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이질감 있는 그 불순물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괴롭히고 집착하려고, 고통 주려고, 통제하려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요, 그렇게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기 원해. 내가 너에게 축복이 축복되기를 끊어지지 않게 하길 원해. 네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네 가족이,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네 직장이, 너가 있는 그 곳이 천대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은혜, 영원한 행복, 정말 참 웃음이 너에게 있길 원해. 내가 그래서 질투한단다. 내가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삭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날 바라보지 않는 눈, 나를 찾지 않는 너의 입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걸음과 손, 내가 그걸 다시 나에게 받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질투를 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빼앗긴 마음을 돌이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 심각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버려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지 않았다면,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없었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았다면, 나에게서 이삭을 뺏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때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전부를 나에게 내놔라고 말해버립니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없어도 안 죽어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요,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이거 없어서, 이게 막혀서, 이게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뺏어버리시고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가라고 하시고 여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좋은 사랑과 더 좋은 날과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만 아는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목숨, 인생 어디에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와 같은 이삭을 빼앗아가는 깡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여전히 축복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패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딱 이게 단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신제사, 사람을 들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이 다른 신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의 각도로 틀어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대부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화 시켜놓고 우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갈아놓고 있죠.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죠. 내 시간을 갈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린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신제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는다고 지금 브레이크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와 사건이 되게 많이 오버랩, 유사점이 많습니다. 1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위에 거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똑같죠? 가족을 버리라, 가족을 떠나라. 똑같은 겁니다. 버리나 떠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명령대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가라. 근데 이 유사점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디로 어떻게 왜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서 명령하는 그것에 순종하라, 응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22장 세월이 오래 흘려서 아브라함에게 비슷하고 유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널 처음 불렀을 때 내 마음과 너가 그 시간과 지금에 오기까지의 나와 함께 했던 관계를 기억할래? 라고 해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너 생각나니?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 그리고 너는 우당탕탕하면서 왔지. 지금 다시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내어놓아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찰나에 쑥 지나갔을 거예요. 아,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었지. 첫 부르심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막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기억났을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불안했고 싫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 12장에서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셨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비로 그냥 한 아이의 아빠로, 이삭의 아빠로 자라려면요, 그냥 그렇게 아이의 아빠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걸로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가 받고 너가 가는 곳에 모든 축복의 파이프가 돼서 축복을 받는다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가 열국의 아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의 힘으론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힘으론, 너가 붙들고 있는 이삭으로는 절대 너의 직업을 사랑할 수 없단다. 너가 붙들고 있는 그걸론 절대 너가 해야 되는 그 소명을 할 수 없단다. 포기하게 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을 반드시 우린 사랑해야 돼요. 왜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고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이 아들 이삭을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뺏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모든 이삭을 무엇으로 여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겨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주세요. 14장 8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고 내가 매달려 있고 내가 붙들려 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탱하고 내가 힘이 되고 내 힘의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걸 고백해요. 이게 나의 신입니다. 유일한 신 여호와.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면 안 가도 되는 곳이에요. 가게 하신다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떠하면 어떠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괜찮지 않겠는가. 욥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닥치는 그 시험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내가 가졌던 안 가졌던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는 원래 없었고요, 원래 없었지만 그 없었지만 전부였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최민수 씨가 비상금을 숨겨놨다가 아내 강주은 씨에게 들켜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는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내 비상금 어디 갔냐고 최민수 씨가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no.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거도 내 것, 내 거도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남편분들은 비상금을 잘 챙기시기를. 네. 내 거도 내 것, 내 거도 내 것,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라고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것,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데 착각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것이야. 내가 준 거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것도 주 것, 주님 것도 주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악마의 편지예요. 악마가
환자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작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작전들을 조카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데 21번째 편지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줄 아세요? 이걸 말합니다.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이게 주제의 핵심이에요.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을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환자에게 화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 시간을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마저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내가 쥐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히. 근데 우리는 몇 분 몇 초도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한테 스크루테이프가 말해요. 네 거잖아. 너가 주인이야. 넌 청지기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너 거잖아. 너가 관리해야 돼. 네 아들이잖아. 네 딸이잖아. 네 직업이야. 네 돈이잖아. 네 커리어야. 네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환자들은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달도 자기의 것이 아닌데 말이다 라고 말해요. 해도 달도 뭐예요? 밤도 낮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오늘이라는 건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 어리석은 환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 집에 이제 가끔씩 우리 키즈들이 놀러 오고 아이들이 놀러 와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 안 와도 나음이 나로가 장난감 가지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씩 언쟁이 납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서로.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거 하는 것처럼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잘 말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 내 거야. 내 돈으로 샀어. 싸울 거면 내가 가져갈 거야. 평화로우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 전부인 마냥 내 인생에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요. 이삭을 붙들고. 무조건 이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삭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린 망각하고 살아가기를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주 멋진 걸음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새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 일어나 갔대요.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들었던 마음은 그랬어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잘 자고 있는 날 수십 번 수만 번 보면서 선잠 잤을 것 같아요. 잠이 잤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과 무거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잠 안 왔을 거고 해가 띄엄띄엄 뜰 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부정적인 마음이, 내 중심적인 마음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기를 결단한 거예요. 밤새 기도했겠죠? 밤새 기다렸겠죠? 그리고 움직였겠죠. 그렇게 결단, 정말로 결단, 내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계산을 내려놓겠다. 머뭇거리지 않겠다. 망설이지 않겠다. 망설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그 밤에 보내면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무섭지만, 하나님 두렵지만 제가 일찍 일어나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생각하며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 날 죽이시겠냐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번제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 기간은 약 3일 동안이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3일 길을 나귀도 세팅 다 해놨고 그 땔감도 있지만 그렇게 가다가 도망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가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니엇니엇 그렇게 꾸역꾸역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다더라, 이삭과 어떤 대화를 했다더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니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같이
침묵의 3일이 지속되었을 것 같아요. 도망갈까? 멈출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3일 동안 많은 씨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3일의 걸음의 침묵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상황의 변신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이갓, 나의 하나님이지. 걸어가면서 계속 멀리 있는 그 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리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껏 지나왔던 처음 부르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를 반복하면서 끝없이 찾아오시고 끝없이 회복시키시고 끝없이 할 수 있다 하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3일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멈추고 싶은 마음과 가야 되는 그 마음과 내가 받았던 기억과 그 여러 가지들이 막 버무러지면서 정리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3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3일, 이 3일의 시간, 진짜 시간적인 3일이 아니라 이 3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설 수 있는 그 시간, 정리되는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다 잠잘 때 준비하고 갔어요. 자기의 생각을, 걱정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남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한 거예요. 망설여지는 어떤 조건, 부르심의 응답에 방해되는 어떠한 조건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3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겠죠. 제가 오늘 찬양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좋아서 기뻐서 노래를 신나게 했다기보단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아브라함이었을 것 같아요. 3일 내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말씀과 자기가 기억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그렇게 3일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확신의 도장이 꽝 찍혔다는 증거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죽이러 가는데 드디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걸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부활의 능력, 내 능력. 돌무덤을 깨고 나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내 능력. 이 능력이 아브라함은 구약에 살았으면서도 믿고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야. 어떻게든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시고 이삭은 아버지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를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발걸음 있습니까? 막혀있는 발걸음 있습니까? 한숨 짓게 하는 발걸음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이 3일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3일을 지나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시겠지. 내 방법이 어떻게, 내 계산이, 내 플랜에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 순종에 갔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돌아올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고 해서 믿고 믿는 척한 게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드디어 물어봐요.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걸 자주 봤기 때문에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청년이 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땔감을 지고 가면서 산을 오르면서 말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어요? 왜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나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없음 앞에, 여러분의 괴로움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여보, 남편,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떡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 없는 그 상황에서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임을 말하고 그걸 믿으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이삭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식이 망했어요? 여러분이 일이 망했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준비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 강천 멘탈이 되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기도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꾸리는 일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야, 어떡하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척 퍼포먼스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정리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100점 맞은 거예요. 에이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거기 있었고 그 뿔에 수풀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호와 산에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3일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이레는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 길을 참지 못했다면, 3일 길에 다른 방법을 구했다면, 3일 길에 그냥 멈추고 돌아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콜링처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그때에 경험했던,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셀 수 없는 그 카운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다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더 좋은 하루를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길 원하세요. 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면 너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듯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자기도 모르는 예언적 선포를 아브라함은 해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이건 믿음의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흘러, 2000년이 흘러 똑같은 장소에서 그 일이 성취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장소, 골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곳이에요. 이삭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땔감을 지고 올라갔을 때 난 너 죽는 꼴 못 봐라고 해서 순양을 준비했고, 그 순양의 끝에 시간이 흐르고 넘어졌던 우리를 계속 끌고 오면서 그 준비시킨 완성, 골고다 언덕에 자기를 죽게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죽음아 어디 있느냐, 네 망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 너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요, 더 좋은 날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더 좋은 하루를 살 겁니다. 더 좋은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올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찬양들이 여러분 입술에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얘들아. 그러면 네가 가진 이삭이 축복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단다. 지금 다시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삭이 축복의 길로 계속하게 하셔. 내가 부른 그 축복의 그 씨앗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흘러가는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내가 기억하게 했지. 그러니 이삭을 사랑하고 붙들고 움켜쥐고 그게 전부인 마냥 살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너가 받았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좋은 하루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 막혔어요? 지금이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 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더 나은 상황과 더 나은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령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어요. 콜링에 응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